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앞서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요구를 설명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특정하며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권과 외적 신앙 행위에 대해서 날카로운 경고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3장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공유했던 특권의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아무 의미 없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의식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인데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유대인의 의로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때 당신이 새롭게 바꾸실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울의 경고를 우리에게 대입할 때 외적 조건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요,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큰 범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요, 그 로마의 교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지가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17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방인 중에서도요, 심지어 할례를 행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를 유대교 속에 속한 것으로 생각한 이방인들도 포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했죠. 그리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시각장애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훌륭하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이들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다르다고 자랑하는 또 다른 경계 지표가 되는 할례를 예로 들어서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상기시키는 반면에 골리앗의 비천함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 표식을 뛰어넘어서서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언약의 특권만을, 그것도 그냥 육체의 표식인 할례를 내세우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취사 선택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지적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도요,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불순종한 첫째 아들과 싫다고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이들이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이들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할례 받은 자 또는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언약의 증표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들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은 본문의 클라이막스로요. 바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말은요, 숨겨진 내면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태도나 어떤 표식이 아닌 마음 중심의 진실한 신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행하는 할례보다 성령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본질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요, 율법 중심의 경건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달려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의식에만 머무는 경향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했지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위선적 경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지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2장의 원 문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사야와 다르게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즉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삶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과 28절에는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묘사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 새롭게 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열정이며 갈망인 것이죠. 유대인에게 할례가 언약의 증표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례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라는 의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에 의한 할례는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과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칭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인정받다, 칭찬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으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종교 활동과 태도에 익숙한 우리를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출석, 직분, 헌금, 봉사,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처럼 말이죠. 하지만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러러 나온 그런 순종이 아니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생긴 강한 열망과 갈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말보다는 삶, 형식보다는 진정성,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과 행실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의 이런 오만한 태도와 율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혀를 차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의 죄악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통냅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의 심판까지 이르지 않게 하시고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소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